오늘 설교 제목은 세 번째 가정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뭘까요?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네 번 설교를 하고 월삭 때 첫 번째 해서 5번 설교를 하는데 맨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5번째 가정이 아니고 마지막 가정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가정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면,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이 세 가지 하겠다. 첫째,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 둘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 셋째, 나를 반대한 사람들까지 모두 사랑하겠다. 아주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임기의 절반에 탄핵하고 6월 3일에 우리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킨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이 약속을 지킬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켜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지켰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지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첫째,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면 천국인 완벽한 법인 십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법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 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나만 사랑해달라. 내 원수는 미워하시라. 나만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정, 세 번째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만든 세상은 완전한 환경의 세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질병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든 세상은 완전한 법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법을 당신이 지키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하지 말고 네가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 죄를 밝혀내고 그 죄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 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완전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만든 세상은 완전한 사랑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이방인들도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라와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가정의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냐 말 거냐였습니다. 노아가 만든 두 번째 가정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할 거냐, 드러낼 거냐, 감출 것이냐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세 번째 가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힘이 있으나 결코 그 힘을 싸우는 일에 쓰지 않으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부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할 텐데 30살짜리 가난한 목수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만든 가정에서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 종류가 아니라 딱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신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형님, 맨 위에 오라버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형님이시지, 우리 오라버니이시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구약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그럼 뭐냐?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린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게 사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존재는 마귀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다. 예수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 DNA가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아멘 해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아멘 해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리기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혈통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교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 틀렸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고 버리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에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자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성령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을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가정, 뭘까요? 예수님이 만든 가정, 아담이 만든 가정은 에덴, 예수님이 만든 가정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스페인 여행의 꽃, 각기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스페인 여행의 꽃, 아마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일 겁니다. 가우디가 설계하고 1882년에 시작해서 143년 동안 짓고 있는 성당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함, 아름다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정말 탁월해서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1984년도에 이 성당은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가우디 성당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가우디는 벌써 죽어서 그 가우디 성당 지하에 무덤에 있습니다. 벌써 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죽은 100년이 되는 내년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그 완공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죠. 누가 돈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헌금하고 여행객들이 돈을 내고 그래서 조금씩 지어서 1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우디 성당의 공식적인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스페인어로 사그라다는 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파밀리아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성스러운 가족 성당, 성가족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이름 하나만 가져도 위대한 설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가정이다. 일은 그렇게 져야 됩니다. 일은 그렇게 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우리는 모두 예수의 친구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가정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름은 그렇게 짓는 겁니다. 여기 예수의 집, 예수의 가정,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식구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가정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오직 지도자이신 교회, 예수님이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고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 성스러운 가정, 이것이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임예 찬송이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정했습니다. 그 가사 누군가 참 고맙고 잘 썼습니다. 그런 교회여야
성가족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 66권에서 가장 어렵다는 책이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그 도리, 그 원리,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끝인 16장에 오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룩한 가정, 교회 공동체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성가족교회다. 성스러운 가족, 교회의 모습이다. 로마서 16장은 결론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만든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만든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 식구가 됐습니다. 오늘 또 같이 밥을 먹을 겁니다. 식구,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맛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자기가 만들든지 사오든지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한 가족이다.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제들 있다. 그래서 가족이다. 야, 과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만들어 본 유일한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스러운 가정,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교회가 뭐냐? 성스러운 가정으로서 교회가 뭐냐?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식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기들 몇 낳으셨습니까? 60년대까지 여성 한 분이 6명 낳았답니다. 6명. 많이 남는 분들은 10명도 낳습니다. 왜 벌써 놀라십니까? 존 웨슬레 어머니는 19명인가 낳습니다. 웨슬레가 18번째고 그 동생이 19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만 된다면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물이 막 세상을 바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엄마가 6아이 다 키우셨습니까? 큰 딸이 막내딸 업고 다니고 엄마 젖 없으면 이웃집 가서 젖이라도 얻어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교회가 뭐냐?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식구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는 곳이다.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교회 아니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성스러운 가정인 교회이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된다. 돕는데요. 이 교회는 목이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가족으로서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나라 망해서 나라 다시 찾아보자, 어떻게든지 잘 좀 살아보자, 앞장선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거고, 회사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추풍령입니까? 어디쯤 가면 이 도로를 만들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돕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일하자 그럴 때 그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이건 내 일이다, 그 내 일을 그가 앞장서서 할 뿐이다, 돕는 자가 있어서 성스러운 가정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보면은 회장님이 바뀌면 음식도 바뀌고 그래요. 근데 앞장서서 막 하면 그 뒤에 권사님들이 잘 따라해요. 저분이 대장일 땐 마음대로 하이소 그러면서 막 이거 시비 걸고 저거 시비 걸고 그거 일 못 해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공동체, 바울이 만든 성스러운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바울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앞장섰으니 내가 당신이 그 일을 하는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 아플 때, 자식 배고플 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배고픈 것처럼 돕는 겁니다. 이게 가정다운 가정, 성스러운 가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빛바랜 사진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권사님의 친구이시죠. 오셨어요. 왔는데 세상에 죽을 쑤어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가 시킨 적도 없고 구역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 아프시다고 밥 못 잡수신다고 죽을 쑤어서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 마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이
성스러운 가족의 모습이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교회를 속일 수 있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신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감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마침내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는 식구들이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시다. 와서 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성스러운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똥이다? 이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강아지 똥이다. 내가 뭐가 있나? 사람들이 날 보고 별 볼 일이 없다고 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고 네가 짓게 뭐냐? 그걸 숨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러하고 내 사정이 이러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자기 문제를 다 털어놓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감추는 곳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해결받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은 그것이 드러날 때 결코 거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들 새로운 가정,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가정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 가정이 전하는 좋은 소식, 마지막 설교는 제목은 뭐라고요? 마지막 가정. 하나님이 만들시고자 하는 마지막 가정, 천국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오늘 또 119가 왔어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그 앰뷸런스 타고 내가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벌써 3년쯤 됐나요? 추석날 담임 목사님 실려갔습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가정으로서 이 교회는 마지막 완전한 가정, 완전한 세상을 준비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식구가 돼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일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기 성스러운 가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없애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습니다. 성스러운 가정으로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다? 가정이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것은 교회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가정,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교회라면 교회가 먼저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그 천국에서 살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내 가정을 천국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성스러운 가정, 예수님이 계셔서 가정입니다. 이게 빠지면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환경, 완벽한 법, 완벽한 사랑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계실 때 그곳이 성스러운 가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정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나라, 그 가정의 주인 되는 길은 여기서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로, 그래서 여기 함께 와서 거룩한 가정,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 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지켜내지 못하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서 기도하지 못하면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천국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